저번 시간에 참석 안 하셨지만 우리 요나에 대해서는 잘 익히 아실 줄 믿습니다. 예, 요나 뜻은 비둘기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내리셨는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라 하셨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2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요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 문제가 생겼을까 영적으로 진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간섭하에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정사와 피조 세계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또 그의 교회를 위해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일수록 더욱더 철저히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불행과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 환경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그 환경은 잘 이용하면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나에게 이런 환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기도는 거기 보면은 그 히브리어가 다 적혀 있어요. 그 팔랄이라고 하는데 감사가 담긴 간구 기도예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고기 뱃속을 소울의 뱃속이라고 고기 뱃속을 소울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울은 쉐올 무덤이고 지옥입니다. 지금 고기 뱃속은 어둡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산소가 부족하고 호흡하기 힘든 곳이지요. 지옥 같은 곳에서 요나는 지금 핏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그리고 예레미야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그 밑에 성경 구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요나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 황금의 도시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서 도망간 것은 쫓겨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얼굴에서 가능한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는 3,200km나 되는 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 다시라는 말이 야사프. 그것은 불순종의 자식을 순종의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었지만 지금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다시는 새 사람이 된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시 야사프는 결합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요나가 다시 결합하는 것입니다. 재상봉이 되고 재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그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도약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집을 나가면은 나중에는 결국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의 비유를 볼 수가 있죠.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갔지만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동물들이 먹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이제 아버지 집이 그리운 것처럼 또한 우리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으로 쫓겨났던 그 백성이 고국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고 있지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은 재앙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고 또 전쟁 중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갔던 그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또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성전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 본다라는 말은 나바트,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골똘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요나가 전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다른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본다라는 뜻이 그 나바트, 그 뜻은 히필 동사로서 사역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성전을 보게 하셨다. 그 사역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본다라는 그 나바트,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의 아내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피해 나오지요.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는 그 본다,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골똘히 본다,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던 곳, 그 정말 그 택배적인 도시였지만 사람들이 그 본능적인 그 마음의 움직임, 그런 모든 모습을 골똘히 뒤를 바라보는 그것이 보다 나바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 불뱀에 물린 자는 녹뱀을 쳐다보면 살리다라고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녹뱀을 쳐다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자식을 순종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애워서가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요나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요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리고 기쁨이 나를 애워쌌다. 우리가 육체에서는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좌우, 앞뒤. 그러나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도망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물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 상황을 당했을 때 무서울까요? 기쁨이 나를 애워서가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바다의 그 생물들, 그 여러 가지 바다 그 해초들이 얼마나 그 빠져 있는 요나를 이렇게 감쌌다는 것, 둘러쌌다라는 것. 거기서 호적거리는 그 요나. 지금 요나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금방 요나를 이렇게 삼켰을까요? 물고기가 금방 삼킨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기쁨과 그 바다 해초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러싸다라는 말은 아파코, 그 영혼, 그 목숨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둘러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둘러싸고 얼마나 요나가 곤혹스러웠던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도 지옥이고 물고기 뱃속도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옛날 고대인들은 그 땅이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빗장이 자신을 막았다. 그리고 땅의 빗장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지금 지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체험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순종은 바로 죽음, 불순종은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영혼이 지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요나의 애절한 회개의 기도, 겸손한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여기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갈 것 같을 때는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8절에 말씀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지요.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하고 또 숭배합니다. 거짓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을 그것에 빼앗기는지요. 우리가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곳에는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그 선교 갔을 때도 거기도 우리나라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천조각 같은 걸 이 새끼줄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이나 또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그것에 절하고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만든 그 우상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기들이 만드는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숭상하는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는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서 그 요나가 바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 전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0여 명 된대요. 한국에도 몇십 명 있어요. 제가 어저께 누가 전화가 왔는데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시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했잖아요. 서원은 정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서원을 하면 갚아야 합니다. 잘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은 정말 조심해서 또 자기가 정말 또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성령님의 그 역사심이 있으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원을 이렇게 요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선지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리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야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냥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뱉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물고기조차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 홍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를 이제 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지개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누구에게 그것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과 모든 동물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사람인 줄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성경을 보니까 사람과 동물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물들 학대하고 마음 놓고 그 생물들, 동물들,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죽음이지, 순종은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내 속죄일이 된다면 해당에 나가서 요나스를 읽으면서 내가 요나다, 요나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근데 그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토하게 했던 것처럼 그 포로로 잡히고 그 조그만 나라, 지구의 가장 중심적인 조그마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노벨상이나 여러 가지 세계의 그 금융 모든 것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치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벨론, 피사, 헬라, 로마 이런 모든 국가들이 다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3장 1절에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지옥에서 이제 돌아온
그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1장에도 있고 지금 3장에도 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일어나 홈 가라 레크.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더니 들고 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쿠. 그래서 요나는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지자들도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지요. 요나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요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에러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실패, 잘못되고 있는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미스테이크, 그 실패한 이유를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거나.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거꾸로 붙잡혀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것까지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그 기생 들릴라에 의해서 자기의 그 눈이 뽑히고 자기의 그 모든 힘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의 신전의 그 기둥을 붙잡고 그 기둥에 힘을 더했을 때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라.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지요.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죠. 그 성을 돌려면 사흘 동안 걸어가는 그 큰 성읍을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고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용기 있게 외쳤을 거예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니느웨 아수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현대 천문학에서는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우리가 그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은 일식하는 그 사진이 있죠. 일식. 페이지
보면 여기 그림이 보면은 주전 763년 6월 15일 오전 아수르에서 있었던 일식이라 해서 그 그림이 있잖아요. 오전 9시 11분 그리고 9시 57분 10시 40분 10시 44분 4초 이게 지금 천문학적으로 이것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스텔라리움을 치면 된다 이랬는데 한번 그거를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 요나가 왜냐면은 그때 고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 일식에 의해서 달이 해를 가리면서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완전히 10시 44분 4초에는 그 일식이 완전하게 그 현상을 나타내므로 해서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해가 감추어졌다, 사라졌다. 자기들이 믿던 그 태양의 신이 지금 달에 의해서 감추어져서 모든 지역이 어두워졌을 때 그 얼마나 그 공포스러웠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을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공기에 의해서 이런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그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회개에 몰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까지 또 동물까지도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왕에게 들림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이 왕이 회개한다라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왕이 어찌 금방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한 나라는 그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니느웨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3장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철저하게 지금 회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서 회개는 악한 마음과 악한 충동에서 돌아서는 것이지요. 회개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을
그 진노를 그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를 꼽는다면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쉐마, 그리고 돌이키라, 슈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이 2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평민, 동물에게까지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런 회개의 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아수르의 역사 에포님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수르 3세 통치 기간의 주요 사건에 의해서 주전, 그러니까 BC 765년에 아수르의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63년에는 또 전염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63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일식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외에도 기근과 홍수가 있었고 또 브루사길레에 의해서 약 5년 동안 반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포님이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주전 910년부터 주전 612년까지 왕실 비문을 기록한 연대 기술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정확히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요나를 그냥 하나님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됨으로써 다시 사역의 길로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을 했습니까? 그 포로들을 그 살갗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놓고 그 포로들을 눈을 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악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부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회개를 했지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발생했던 전염병과 기근과 홍수와 일식 이런 등등이 회개하는데도 한 몫을 했지만 또 요나의 그 간절한 강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한 성령님의 역사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이방인까지도 잔인무도한 그 아수르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를 가야 하는지 지금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인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뜻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약 40년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이 비록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잡고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이른 비야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실감하고 체험하고 그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늘 찬양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찬양을 했지만 상자처럼 방황할 때 부르시라. 상자처럼 애타게 일하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높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온탕한 그 몸을 방황하던
거룩한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펴주셨네. 오 주님 난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주여